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의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이 75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지나간 달력들을 다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75권의 달력의 숫자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발자취의 숫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이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정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첫 명령, 언제든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첫 번째 것은 참 귀중한 일이죠. 하나님의 첫 명령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오늘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으면은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마저 올라오면은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지시키고 한 가지 일을 더 시키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러면 총 12지파 12명이 뽑혀서 물이 멈추어 있는 강바닥 한복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가장 깊은 중앙에서 돌들을 하나씩 메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육지로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이는 그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을 겁니다. 아마 그날의 날뿐만 아니라 이제 40년간의 모든 있었던 일들이라는 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을 잊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기억 장치였습니다. 이 일은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늘 새 은혜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들로 신앙은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훌륭한 뿌리들로 훌륭한 신앙의 나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는 정말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또 금방 저절로 마치 그 일이 된 것 같이 또는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표징을 삼고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등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산을 오를 때 올라가는 그 압박감, 심장의 그 압박감이 건강에 참 좋답니다. 그리고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여건 때문에 등산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간다고 하지요. 등산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방향을 잃을 때라고 합니다. 산속에 들어갔을 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오히려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산들에서는 보면 친절하게 표지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의 손길, 도우미들을 통해서 빨간 리본이라든지 색깔 리본들이 이렇게 나무에 다 붙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 이 표지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런 표지판들이 우리 대신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올라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길갈에 그날 세웠던 이 기념비는 바로 이런 표지판이었습니다. 이제 우상들이 많은 이방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그때에 영적인 방향을 전혀 찾지를 못해가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에 이 기념비는 그들에게 표지판이 되어줍니다. 이쪽이다. 그 방향을 다시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너무 미약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없었지요. 히브리인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 야곱의 집안 몇몇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작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먹고 넉넉하게 살면서 40년을 지탱할 수 있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말려가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 있었던, 여기까지 온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75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표징이고 무형의 표지판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숱한 폭풍을 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었던가 하면 위축될 때도 있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가 있었던가 하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촛대를 절대 옮기지 않으셨고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주일은 사람들의 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75년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본문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바닥 한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지요. 여호수아 4장 6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리하여 40년 광야 훈련 다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이거 작은 물이라고 해도 그때가 이미 홍수의 시절이었다. 물이 범람할 때였다. 그러면은 그 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온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노약자, 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관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을 완전히 말리시면서 모두가 걸어서 그냥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첫 장소 길갈, 그 길갈의 12개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하여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드러남았던, 그리고 그곳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을 그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들, 그 돌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념비는 멋을 위한 어떤 단순한 장식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돌들의 의미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특하게 생겼는지, 잘 생겼는지, 못 생겼는지, 큰 돌인지 적당한 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돌들은 사람들에게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서 들고 왔던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 둘째는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여호수아 4장 22절 두 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기념비는 결국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대가 기념하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다음 세대들이 이 돌들을 보고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고 입성했던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물을 것입니다. 아기 때는 어른들하고 다니면서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고 좋은 데 데려가도 하나도 기억 못하고 하는 게 아기들 어릴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커가며 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에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다음 세대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 12개의 돌들로 만들어진 기념비를 보여주며 분명히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 돌들을 보아라. 이 돌들은 요단강 바닥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들이란다. 독특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은혜로 이끄셨단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정확히 분명히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찾아냅니다. 좀 시간이 지난 듯한 낡은 편지 한 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 편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건 엄마가 너를 출산할 때 엄마도 너도 생명이 위험했었단다. 그런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둘 다 건강하게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둘 다 건강하게 모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그래서 조목조목 내가 적어두었단다. 네가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단다. 엄마의 이 한마디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이는 이제 그냥 의무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의 이야기로 믿음을 배우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손이 묻거든 이라는 말은 신앙을 이어갈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질문하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 이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들은 늘 묻게 됩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지요? 왜 예배해야 하지요? 왜 헌금해야 하지요? 왜 믿어야 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준비된 은혜로운 대답이 자녀의 믿음을 다시 잘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분명히 대답하는 부모 세대, 교회 학교 교육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은혜가 당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당대의 추억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대로 이어가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5주년 창립주일은 은혜의 과거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미래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와 그리고 노력에 대한 추억담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간증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유산이 그들의 인생의 영혼에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 소멸의 시대입니다. 객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젊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는 축소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점차 소멸하는 교회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소멸 순서를 갖다가 경쟁하듯이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더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젊은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껏 교회 속에서 숨쉬고 살 수 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묻거든 분명하게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늘 질문하면서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 앞에 이 은혜를 증언하는 사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사명을 감당할 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결론이죠. 결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밝히셨듯이 이 기념비의 목적은 이스라엘 내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와 세상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격적인 것을 우리 속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불안정해지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주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의 등대가 되어주며, 힘들고 절망한 이웃에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지요. 이 선교적 사명이 우리 사명의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를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 중 하나입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아 더욱 뜨겁게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그냥 강가에 쉽게 주워온 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무겁게 메고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던 중에 요단강 바닥 한복판 가장 깊고 위험한 자리에서 가져온 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고 오래 버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성도들은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주님께 결단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세 문장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세 문장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갈의 돌비를 세워 최종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